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직분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연약한 죄를 좌절하고 낙심하려 할지라도 저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150장 찬양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납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주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님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정말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또 그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지요. 현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랍비들조차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히브리어로 읽어주면 유대인들이 이 기록은 구약성경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신약성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이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재현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예수님이신데 정작 자기가 메고 가야 할 십자가조차 지지 못하고 쓰러지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왔던 시몬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약하셨고 힘이 없으셨으니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 누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랬기에 본문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는 때로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행동 하나, 제스처 하나, 표정 하나, 눈짓 하나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며 더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마다 경험했을 겁니다. 말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그렇지 않은데 손짓 하나나 행동 하나로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그런 행동임을 당하는 사람은 대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말을 꼬리 잡아서 비꼬면 너 저번에 이런 말 했었잖아. 그 말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니 에너지도 열정도 넘쳤을 때라 그렇다 쳐도 이제는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으신 뒤였습니다. 마치 마라톤, 그 모든 마라톤을 42.19km를 다 뛰고 기진맥진한 상태와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는 본문 앞인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드리신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르짖는 아들의 애원을 외면하셨고 아무 대답도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조차도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드리셨습니다. 처음에 겪었던 시험과 조롱들을 공생의 마지막에 다시 듣고 당하실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외로우셨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으셨겠습니까? 내가 신뢰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보여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변화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온갖 조롱과 멸시, 비웃음을 다 당하고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작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실패요, 완전한 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했고 어떤 응답도 대답도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견고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안식 후 첫날에 그 어둠을 깨뜨리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예수님을 가뒀던 무덤의 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힘을 내십시다. 오늘의 비웃음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오늘의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하심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아픔과 슬픔,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억울함과 무응답과 답답함의 반복이 우리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의 조연이 되게 하시고 악역이 되게 하시며 보다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한 도구요 장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오늘의 어둠과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고 이깁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잘 기다려서 이 모든 때가 지난 뒤에 그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노라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너무나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라고 주저앉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난 뒤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억울함이 저희를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선이 되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견고한 믿음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었도다 고백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이것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후대들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억울함과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